할렐루야. 이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신년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요번엔 좀 깁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합시다. 옆에 분하고. 아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가장 기본.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냐? 그리고 기도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하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이렇게 어떤 비는 행위는 하죠. 그걸 그냥 싸잡아서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해나? 이런 면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다 남녀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부부 간에 혹은 자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혹 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화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화가 아니냐. 대화가 부부지간에 혹은 자녀들 간에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이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 내가 참 지난 생활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했을 때의 그 비중이 물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 그런데 가장 더 깊은 내면은 대화가 아닌가. 그만큼 대화가 안 되면 그만큼 내 안에 불편한 게 뭔가 깔려 있어요. 또 뭔가 포기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이러면서 혹 살아갈 때 그 자체는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서로 만나게 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화가 서로 잘 된다 그러면 행복한 어떤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 대화가 잘 되는 삶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를 해야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해를 더 깊게 해야 대화가 더 그만큼 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2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얘네들한테 부모하고 대화가 되냐 그러면 잘 안 된다 그래요. 오해한대요. 부모는 부모대로의 생각, 그거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세대 차이가 있어. 이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조금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래, 아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 하고 좀 가까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되거든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비해서 이해력이 많아지지가 않아요. 상대방하고 얘기하면 말의 뜻이 뭔지를 금방금방 알고 이해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이렇게 뒤처지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때로는 뭔가 포용해 주려고 하는 것도 떨어지고 이건 자연적 생리 현상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나이 들었다는 그 어떤 다른 것이 더 끼어들면은 고집이 되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래야 대화의 폭이 더 넓혀지거든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 앙숙이라 그러잖아요. 왜 싸우나? 애들 전래 동화책 보면은 내용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표현하는 사인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개는 반가우면요 꼬리를 이렇게 들고 살랑살랑 흔들어요. 반갑다고, 좋다고. 이게 개 표현이에요. 근데 고양이는요 좋으면, 고양이는 꼬리를 착 쳐들면 이건 싸우자는 사인이에요.
싸우자는 사이. 근데 걔가 고양이 보니까 이쁘잖아요. 자기보다도 작고 생긴 것도 아주 이쁘게 생겼고, 야, 이거 이쁘다 그러고 가는데 고양이는 이게 이상한 게 싸우러 오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확 쳐버리니까 걔가 푹딱지 나니까 그냥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인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는 이게 좋으면은 뭐예요? 꼬랑지를 싹 내리고 이렇게 아주 싹 문댄다니까요. 싹 살살. 걔는 싸우려고 그러면 꼬리를 이렇게 싹 내리고 싸워요. 쓱 그러고. 근데 고양이가 보니까 남자같이 생겼고 잘생겼고 이러고 꼬리를 착 내리고 이제 가서 앵기려고 그러면 우왕 하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왜? 싸우러 오는 거니까. 근데 고양이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인의 표현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짐승만 그런 줄 아세요? 사람도 사람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요 언어가 굉장히 달라요. 제가 지인에 근무할 때 이렇게 만나는 사람 아이들이 그러면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어른들 밥 먹었나 이렇게 밥 먹었나 아니야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 욕밭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이제 수고했다고 욕밭대 그러잖아요. 수고한다고 욕밭대 수고했다는 말이. 근데 이북 사람한테요 색시한테 욕밭대 이러면 주시자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성폭행 당했다는 말이에요. 욕받다는 말 단어가 똑같은데 내용이 담고 있는 게 달라요. 아까 제가 밥 먹었나 하는 거는 제가 진해 근무할 때 이게 애들도 그렇고 밥 먹었나 이게 반말인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지 잡수셨어요? 뭐 식사하셨어요? 뭐 어른한테는 그런데 거기는 밥 먹었나? 이게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 처음에 모르니까. 뭐 원래 이북 사람은 쌍놈이라 그래요. 여기 이북 분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욕을 잘하거든요. 쌍놈이라 그러는데 처음에 이건 쌍놈들인가 보니까 반말이야. 이게 아르비도 없고. 근데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의 이 언어도 다른데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하면 여기서는 이런 말의 뜻으로 이렇게 쓰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풍습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자,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왜 기도하나? 기도가 뭔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에도 너희들은 구하지 아니하여서 얻지 못한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어떤 도구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끌어내는 도구.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가 내가 잘 되고 있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가 잘 되려고 그러면 이해를 하라 그러잖아요, 이해를.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부부들 간의 대화가 잘 된다 그러면요. 서로의 말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요. 따라해줘요. 내가 이러고 좀 뭐 하기를 원하는데 뭐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잘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으면 그분의 말을 그분이 내 말 들어주시고 나도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대화가 되면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짜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또 오늘 사람 만나고 하나님 정말 담대함도 주시고 내게 지혜도 주시고 이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화고 여러분 혹시 직장에 가서도
혹시라도 뭐 남편이 아내한테 오늘 뭐해 수고 많어 하고 전화라도 한번 걸어주면은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 또 아내가 남편한테 또 뭐 전화 걸어줄 수도 있고. 근데 표현이 좀 달라요. 전화를 만약에 걸었으면은 직장에다가 야 바빠 끊어 이러고 딱 끊는다고. 근데 속은 좋아해요. 전화 걸어주면.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살펴주고 애껴주는 그런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라고, 그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뭐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대화하면서 생활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이거를 아주 완전 고정화시켜 버리세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고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뭐 별로 서양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 가운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화번호에 김개똥 이런 이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왜? 이름이 불편하고 그 이름이 별로 또 부르기도 안 좋고 또 이렇게 뜻도 안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름은 없어요.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왜?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괴로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서양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안 써요. 우리가 보통 이름에는 여러분들도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유머도 있어요. 제 손자 이름이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둘째 낳으면은 살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왜요? 하루 살이 이렇게 돼요. 유머잖아요. 유머. 제가 우리 교회 직접 나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안 나오는 분이시지만 제가 그분 자제분 이름을 안 잊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면 그분 얘기해. 문수, 대수, 동수요. 그런데 앞머리만 따면 동대문 이래요. 그 형제 앞에 머리만. 그래서 제가 안 잃어버려요. 그분 그 자제분들의 이름. 그래서 간혹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다 보면은 어떤 데 문수가 오기도 하고 다들 교회 옛날 다니면서 자랐던 그 저기가 있으니까. 우리 탤런트 가운데 아들 넷도 가지고 대한민국. 그 앞대가리 따면은 대한민국이에요. 누구랑은 뭐 얘기 안 해요. 그런 이름도 있어요. 왜요? 유머스럽고 하나의 어떤 그런 이름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담겨져 있는 진짜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성경에도 이름 바꾸는 이름도 나오고 뭐 그렇지 않은데 야베스는 이름도 안 바꿨어요. 이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해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한테 야베스가 왜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왜?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게 별로. 괴롭다 하는 괴로움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좀 한번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역대상 저자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말로다가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썼다. 근데 역대상의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 앞에 소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게 역대상입니다. 그 중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앞에 2장 보시고 뒤에 2장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맨 이름만 쫙 나와 있지 야베스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이 모든 민족들 앞에서 즉 유대인들의 앞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무슨 뭐 황급빛 생각만 생각하는데 아니 현실에 들어왔을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래서 거론했고 그리고 그 이름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려움 속에 있는 너희들 이곳에 와서 꿈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지만 현장은 고난과 고통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면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내용을 여기서 서론의 입장에서 딱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벳을 봐라. 야벳을 봐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이제 상이 끝나고 하에 들어가면은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역대 상하는요 유다 지파의 유다 혈통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만 나오는 게 역대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임금들 중에 아주 기도로 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해 준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하에 들어가서 다윗과 제일 먼저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모든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야베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는 그의 형제보다 먼저 귀중한 자라고 가르쳐줘요. 형제들과 귀중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야베스만큼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야. 자기 형제들보다도 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야베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먼저 10장에서 보면 16절에서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어렵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출교하기로 정했어요. 아예. 과거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난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제사 안 드리니까. 다른 거 아니어서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사실 캐톨릭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사 문제 때문에 또 정치적인 그 어떤 변수 때문에 많이 순교당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제일 걸리는 명분이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외람된 것을 한다고 해서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여기도 예수를 믿으면 출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신로하면서 눈뜬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출교당하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출교당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종말의 때가 되면 더더욱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라도 고난을 겪고 혹은 무시를 받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는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회교권이나 사실 저 이북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발각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외형적인 핍박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렸지 이런 외형적인 어떤 핍박은 아직은 우리 현 사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나라인지 모르고 예수 믿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또 많이 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지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이 아직도 이 땅에도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진짜 또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핍박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간접적으로 핍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다른 게 차별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성경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것은 금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차별법이 통과되면 그것만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해요. 앞으로 그래서 곤란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보며 사는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요 말씀을 야베스를 낳을 때 해산할 때 많은 고통이 있었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하고 연관 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단어, 환난 속에 있는데 기분 좋을 일이 없죠. 근데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너희들이 연단을 받아서, 연단에서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받으면 우리가 이 인내하면서 바르게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연단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이래요. 이거는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막 그러잖아요. 왜 실망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가 그냥 남겨두면 이대로 있다 보면 반드시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연단 받으면서 바른 걸 깨달아라. 그 바른 걸 깨닫는 데서 붙잡은 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것이 말씀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때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신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는 마시고, 대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는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읽었지만 너희가 무슨 말 하려는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서 할 말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서 가는 일에 이름은 우리가 그 소망을,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고 한 야베스를, 이게 야베스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존귀한 자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을 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붙잡으면 소망을 붙잡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깊은 대화가 거기서 형성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 자기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래요. 지금 야베스 엄마가 내가 너를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고 했을 때는 태어나는 그 자체만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그를 세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크게 보면요,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매치시키는 거예요. 수고로이 난 아들 야베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뭐 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지게, 이거는 예수 몰라서 모르고 그냥 비는 사람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건 소망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는 기도지. 어떤 누구는 그래,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뭐 100번 하세요, 주기도문을 1000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옛날에 1000번을 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몽롱해지더라고. 좋더라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번이 쉬워요. 주기도문 1000번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1000번 하는 건 내가 계속 한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화가 아니고 아마 순간적으로 너 지금 뭐하니?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나는 내가 1000번 하니까 했고 100번 했고 200번 했고 이것만 카운트하는 거지 그분과 대화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뜻 안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요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깊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 왜 안 주시겠어요, 그분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가서 그렇게 아랬을 때 이 양반도, 불의한 재판장도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니? 이 말은 너하고 나하고 좀 깊이 대화 좀 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깊은 대화 속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진짜 어린아이처럼 표현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 기도가 그 앞에서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